자,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으므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준비되었나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 무화과 나무가 마르도록,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두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전심으로 기뻐하며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광야에서도 승리 가운데 나아가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없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며 또 부활하셨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또 돌아보면서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한 주간 삶 가운데 주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붙들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빛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또 믿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온 성도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찬송가 187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밤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제하게 하소서.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양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발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며 내 마음의 자리에 주님보다 내 자신이 앉아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인 것처럼 살아온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쯤 주님을 닮아서 작은 어려움에도 감사하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주변에 소외된 사람을 돌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의 이런 연약함도 주님께 다 아뢰입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사랑을 담게 하셔서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살게 하시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장현동의 기쁨의 교회는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많은 군대를 찾지 않으시고 신실한 주의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비전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몸의 아픔, 마음의 상처 모두 치유하여 주옵시고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주님을 알게 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학교에서 세상적인 가치와 부딪힐 때마다 성령의 지혜로 말하게 하시며 그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기쁨의 교회를 후원하는 교회와 개인 후원자들 또한 축복하셔서 서로 기도로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 믿음 안에서 함께 동역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 박송남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9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에서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4면입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 성경 1264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또 성경책 다 가지고 왔지요. 천천히 찾아봅시다. 1264쪽 우리 옆에 친구들 한번 찾아주세요. 먼저 찾은 친구는 옆에 친구들 다 찾아가지고 이제 매주 우리 성경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천천히 할게요. 자, 우리 다 찾았으니까 한 번씩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 일찍 오면 먼저 딱 성경책 찾아놓고 이거 뭡니까 이거? 책갈피입니다. 책갈피를 딱 이렇게 다 꽂아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하고 말씀을 꽂아 놓읍시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찬송가 틀지 말 겁니다. 우리가 찾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합시다. 자, 9절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들어온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욥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니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또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제약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진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314장 우리 찾아봅시다. 314장입니다. 314장 찾았습니까? 우리 부르면서 준비하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새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이 오직 예수 더먼 내 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바 이것일세. 더먼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또 레위기 말씀으로 우리가 또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일독과 매일 큐티 성경 우리가 늘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키즈 틴즈 친구들도 큐티 말씀으로 또 공부하면서 꼭 하고 부모님한테 자랑하십시오.
부모님도 큐티 잘 하실 겁니다. 토요학교가 끝까지 또 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하여 주십시오. 우리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진급한 친구들도 함께 이 앞자리에 사수하면서 예배하기로 했고, 성경책도 다 이렇게 들고 큐티 책도 들고 온 것 같습니다. 성경책 안 들고 온 친구 있습니까? 선물 받았는데, 그렇군요. 다음 주 또 들고 오세요. 그래요. 받은 성경책 우리 가방에 딱 넣어가지고 이제 들고 오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찬송 말씀을 여기에 PPT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찾았고 또 이제 성경 말씀도 찾아보는 훈련을 하도록 합시다. 성경을 들고 있는데 또 우리가 찾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대신 목사님도 너희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설교 말씀을 짧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저희들 돌봐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고 늘 정말 두렵고 늘 걱정 많은 그런 삶으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과 저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바라올 것은 짝믿음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들을 더욱더 번성케 하여 주시며 늘 주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또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또 은혜 많이 부어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실수가 조금씩 있습니다. 주보부터 실수를 하고 또 실수가 있습니다. 코가 갑자기 또 막혀서 신경이 쓰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새학기가 일주일 지났는데 우리 자녀들도 또 믿음으로 건강케 해달라고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친구들 또 예배드리는 자세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또 우리 키즈텐즈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친구들에게 상을 줄까 또 칭찬해 줄까 고민하면서 또 예배를 끝까지 우리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나중에 예배 드리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축복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원합니다. 반면에 죄에 대한 지적,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길 원하는데 나를 위로하는 축복의 말씀은 사모하는 반면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죄를 해결해야 된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복에 대한 말씀은 때로는 나에게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 그때 잠시뿐입니다. 진정 우리가 복을 받길 원한다면 우선 내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도려내야 합니다. 말씀이 나의 죄를 선명하게 할 때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멸망할 즈음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말씀이 단지 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한
내용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이 주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죄의 지적에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며 정말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실 무겁습니다. 그리고 불길합니다. 무섭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풍성한 추수를 기뻐하고 또 즐기를 즐거워하고 있을 때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한 심판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잘 나갈 때, 또한 그들이 풍성하고 즐거워할 때,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까? 주중에 우리 사모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쁠 때가 있었는지, 특히 어떠한 기뻐한 상황이 아닌데도 전혀 그러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었을 때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을 때 문득 먼저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험이 떠올랐는데요. 가로수들이 흔들리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산새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장면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신학교 학생 때 제가 강당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또 강당문을 나서는데요, 주위의 나무들이 막 바람에 흔들리면서 기뻐 찬양하는 듯 했습니다. 신비한 저의 경험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이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삶에 그때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불평했을 때입니다. 정말 나의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낙심에 차 있을 때 기도하고 그 강당에 나오는데요, 막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찬양하는 것 같이 그렇게 기뻐하며 들리는 그러한 경험들, 그러한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들려주시면서 그러고 보니 내가 은혜 받았던 많은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은혜의 순간들, 내 삶에 평안할 때가 아니라 늘 근심과 불안함에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듯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현명하게 말하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 삶이 평안할 때는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늘 연약하고 늘 불편하고 늘 힘들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니 그러한 은혜들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 모든 것이 자신들이 이룬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신들이 공을 세워 이루었던 많은 결과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점점 주님과 멀어졌던 겁니다. 그들이 어떠한 약속을 깨뜨렸습니까?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함을 받아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러한 약속을 받습니다. 말씀해 보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 가운데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이 거둔 많은 수확들,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받은 결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오직 물질의 풍요로움을 쫓아서 얻은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바알을 비롯한 여러 우상이 그들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번성을 가져다 주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코미디언 이선미 씨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연찮게 듣게 되었는데 지금 기억나는 게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정말 학원을 몇 개나 보내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는 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과연 여러분께서 가회 선생님을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데 오히려 물질과 풍요와 번영과 부 이러한 것에 절대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나의 가치관, 삶의 목표가 변해지고요. 이제는 아무 거리낌 없이 가나안의 그 헛된 그 우상들에게 미혹되고 있습니다. 지속하며 음란한 행위를 일삼으며 세상의 그 요구를 맞추며 그에 만족해하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 분별 없이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결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음란한 것, 방탕한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것, 진실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불의한 것, 거짓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바른 가치와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 성결한 것, 의롭고 진실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가치를 견고히 붙들고 지키는 자만이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일주일간 우리 큐티 또 우리 많이 했을 건데 우리 친구들 하루도 빠짐없이는 사투리구나. 빠짐없이 큐티한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우와, 여러 명 있네. 우리 어린이만 손 들면 됩니다. 어른들은 손 안 드셔도 됩니다. 와, 잘했네요. 한 번 빠졌다 손 들어보세요. 한 번 빠졌다가 아니고 한 번 빼먹었다. 잘했네요. 열심히 하네요. 좋습니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 앞에서 붙들고 사는 우리 친구들 지금 기억날 겁니다. 어떤 말씀을 먹고 어떤 말씀을 결단하고 기도했는가 기억날 건데 정말 우리 성도는요 마땅히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면서 영광스러운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 목표는요 결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목표입니다. 볼 수도 없고요 느낄 수도 없는 그런 목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도로 합당한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두은 부유한 수확들 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받은 결과물로 여겨야 하는데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풍요로움을 쫓아 얻은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었기에 도리어
그들은 호세아 선지자를요 더 무시하고 더 호되게 손가락질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형벌의 날에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의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제약이 많고 내 원함이 원한이 크민이라. 호세아 선지자가 어리석다는 겁니다. 신의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라는 것은요, 이것은 야 너 미쳤구나, 우리가 복을 받아 잘 살고 있는데 너가 미쳐서 지금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라는 말입니다. 형벌의 날, 보응의 날, 두말할 나위 없이 무수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는 날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날이 이루고 있음에도,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도리어 더 선지자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더 호되게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왜 이러한 자들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왜 이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걸까요? 물론 이 일은요 장차 이루어질 때 결코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이를 미리 말씀하신 것은 미리 이 말씀을 전해 듣고 경고한 말씀 앞에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본문에 알지라, 이스라엘이 알지라라고 하는 이 원문적인 표현은요,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으로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고 얼마나 무수한 계명을 어겼으며 얼마나 고의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았는지 혹독한 심판이 임할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깨우치는 자만이 진정 회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 큐티하고 또 목사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 확인할 겁니다. 그게 기도 제목에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뭐 부모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이것도 맞지만 매일매일 똑같이 글이 치고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오늘 뼈저리게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잘못을 아뢰는 게 아닙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머리로만 숙제같이 큐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티커 붙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거고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뼈저리게 깨우치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깨우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 앞에 선지자에 대한 이 공갈 협박으로 여기면서 선지자를 더 그들은 저주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동일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한 것처럼 심판은 속히 임할 것이고 이제 임박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을 예사로 여깁니다. 그냥 일상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하는 그냥 잔소리로만 듣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 세상이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엄포나 협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고 속히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요, 이러한 사실이 우리의 눈앞에 여러 가지 생생한 징후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범하고 있고요.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나면서 세상에 이상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회개하면서 의를 지키는 자가 있는가 한 반면에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에 강팍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 8절 말씀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두에 말씀했습니다. 축복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정, 위로받기를 원하는 심정, 그때 받기에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한 우리의 죄를 들춰내게 하여 주시고 도려내게 하여 주신 다음에 그러한 현상과 그러한 은혜 가운데 회개의 큰 은혜가 있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무수히 많은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죄를 드러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스라엘은요,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요, 과거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 출애굽의 역사를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은 정말 은혜로운 그 현장이었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학대를 당하고 부정한 것을 먹으며 굶주림을 견디며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비참하게 살아야 할 그러한 삶, 그들의 삶, 그들 곧 자유도 행복도 보정도 기대하지 못하는 그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광야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부족함 없게 살게 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요, 애굽에 압제받은 당시에 이스라엘로는요, 기대할 수조차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한 큰 은혜, 크나큰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은혜, 축복을 도리어 부정하고 착하게 거지없는 우상 앞으로 그들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할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받은 은혜의 결실을 우상에게 가져다 바치는 일을 저지릅니다. 자신들의 허무하고 허망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들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거나 거룩한 것을 개에게 맡기는 분이 아닙니다. 그 귀한 것을 돼지가 더럽히고 개가 갈기갈기 뜯도록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본문에 여호와의 땅이라고 칭하는 이 약속의 땅을 더 이상 더럽히지 못하도록 그들을 다 애굽으로 아수르로 흩어버리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더럽히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죄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자리에 있던 그들을 자유인으로 부름받게 하신 겁니다. 죄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자유인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 사람으로 부름받게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인이 되는 것,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받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영광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영광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내 생각과는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을 본받아야 해. 이 세대가 사는 방식이 맞는 것이야.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자신을 속이고 타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의 실력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왜 이스라엘을 구하지 못했을까요? 다니엘은 그만큼의 믿음을 가졌음에도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포로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결과가 영광스러워 보이지 못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방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끝까지 선택해야 하는데, 다니엘 말고는 그러한 모습, 다니엘과 세 친구 말고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그 신앙을 타국에서 더 드러내시며 일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섬기고 죽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섬기고 죽으라. 하지만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늘 싸웁니다. 세상의 기준과 늘 싸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코 신앙인으로 살 틈이 없습니다. 불평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는 것만은 할 줄 모릅니다. 사실 섬기고 죽어라, 계속 생각해 봐도요, 이 말은 왠지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요하고, 제가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항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이 모든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도망갈 때가 있습니까? 참된 신앙인으로 사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는 영광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그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섬겨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말씀해 보면요, 그 고백의 찬송이 나옵니다. 오늘 또 함께 불렀었는데,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실 이 찬송은요, 자신을 격려하는 찬송이 아닙니다. 멸망을 각오한 자의 신앙의 승리를 노래한 그런 찬송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백성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목적은 한 점 손에 없는 승리일 것을 나는 압니다. 어떤 환경 형편 와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 찬양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멸망의 목전에서 그 낭떠러지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하나님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 분별함의 고백의 찬양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성도된 것은 나의 선택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도망갈 데가 전혀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확인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분별하게 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모든 유혹과 도전 앞에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삶을 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가정도, 또 소중한 일터도, 또 복된 공동체인 이 교회도, 궁극적인 천국의 그 소망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때 온전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아니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깁시다. 이번 한 주도요, 불의와 죄악의 길에 서서 방황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과 그러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많은 은혜를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에, 이 시대에 분별함으로써 살아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벼랑 끝 앞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 그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사업터도, 우리 교회도, 하늘 그 소망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거룩함을 유지해 나갈 때에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서 완전히 도려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우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며 나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영광 돌리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뼈를 깎는 그런 간절한 모습으로 간절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경청하고 앞줄에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들리지 않는 말일지라도 이 한 줄기 같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거룩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분별하며 나갈 때 이 시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별함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와 그런 심령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 해답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주간 삶을 놓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마지막 때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함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밤에 이르러 잠에서 아버지 하나님 숨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에 들으면 복의 복을 주시는 그 말씀에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시오 내려주시고 오 성령 하나님 주께서 만져주시고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축복 내려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가운데서 주께서 내려오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분별함으로써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남떨어지 앞에서도 주님만으로서 만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구유미 집사님과 또 예진이 또 이동주 집사님과 주영이를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가정에서 드리는 은혜의 시간 예배의 시간 동일한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 심령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사,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사,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사,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